예루살렘 성전 파괴다. 주제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단과 아담 앞에서 구속의 경륜을 선포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뱀은 자기에게 이게 뭐냐면 이게 심판의 경고예요. 심판이지 경고가 아니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게 복음이야. 이제 살게 된 거잖아. 자기 죗값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신 갚아주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갚아줄 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사단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 증거가 말도 못했어. 왜? 성소이신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가 어떻게 되니까? 머리가 부서지니까. 그래서 이 그 사단의 그 이 증오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구속의 경륜의 선포 때부터 성소에 대한 증오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역사상 4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그 아담이 처음 동침해서 난 아들이 가인이었잖아. 그 아담과 하와는 그가 처음 났을 때 진짜로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를 얻었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 근데 이 커 나가는 거를 보니까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아닌 거야. 자기를 닮았어. 아담이. 죄를 가진. 그래서 이 가인한테 너무 실망을 했겠죠. 근데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헛되다라는 뜻으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아벨에게는 희망도 없어.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었던 첫째 아들이 뱀의 후손이니까 이 아들도 보나마나 뭐야? 뱀의 후손인 거야. 그래서 헛되다라는 뜻으로 아벨이라고 이름을 졌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이 진짜 여자의 후손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기 전에 그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곧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주는 바로 이 그 영생의 옷, 빛의 옷이라는 입혀준다라는 그것을 보여준 게 가죽옷 사건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뭘 가르쳐 줬냐면 희생 제물 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반드시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성소고 이게 구속의 경륜의 설계도거든. 이게 시작이니까 간단하게 뭐부터 가르쳐 줬냐면 희생제물 제도만 가르쳐서 내보낸 거야. 그리고 나가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제 성소를 차렸잖아. 거기에 하나님이 나오셨잖아. 같이. 보좌를 피셨어 거기에. 두루 도는 하얀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지하셨다는 표시잖아. 그게 나중에 뭐냐면 세키나로 지성소의 양쪽 두 그룹에 가운데 뭐가 비춰졌어요? 세키나가 비춰지는 그 모습이야. 그게 두 그룹이 사이에서 두루 도는 하얀검이 지켰다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래서 거기서 성소가 이제 베풀어졌는데 가인이 거짓 성소를 어떻게 했어요? 지었어요. 거짓 성소. 그러니까 거짓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가인을 뭐해서 조종해서
가짜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어떻게 해요? 거짓 제사니까 안 받았다 이 말이야. 곡식 제사를 드렸으니까 피가 없잖아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참성소를 차린 참 그 제사를 드린 아벨을 얼마나 증거했으면 죽였어요. 아벨을. 왜? 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어떻게 해요?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이 드린 제사와 그 다음에 그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의 제사, 가인이 드린 곡식 제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인 그리고 형제인 그 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형제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형제한테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거를 이 4장에서 보여준 거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형제인 유다 그 형제에게 어떻게 후손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미리 어떻게 두 형제의 그 두 제사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다 자손은 자기네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 거기 뭐 특히 뭐 간음한 여자 그 다음에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뱀의 후손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뒤바뀌었어요. 언제처럼? 창세기 4장.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줄 알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그가 뱀의 후손이 됐고 뱀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아벨은 어때요? 진짜 여자의 후손이다. 이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뭐하죠?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누가 죽였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뭐예요? 자기들이 아주 자처하는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성경의 역사는 그때에 있는 역사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 창세기 4장에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계략은 뭐냐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지식 이거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을 뭐 했냐면 오해하도록 만들어 하나님 백성. 그리고 그거를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아주 사람들을 어떻게 물질로 유혹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게 만들어. 거기에 현혹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더 어떻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행복하게
이 세상 물질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고 지금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어때요? 오직 물질 찾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내요. 돈 벌고 이 세상에 유흥에 시간 보내는 거를 많이 보내요. 많이 보내는 후자이. 사단의 계획이 그거예요. 저걸 알아야 내가 그걸 대비를 해서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너무 어떤 일에 바빠서 성경을 못 볼 시간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사단의 계략에 말려든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보지요. 말씀 보는 일에 전념을 다하죠. 어떻게든지 이 시간을 내죠. 어떤 시간을 빼든. 근데 이게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뭐가 더 소중해요? 세상이 주는 이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유흥이나 이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의 공격 대상은 뭘까? 사단의 공격대. 첫째, 성소입니다. 자, 성소가 이제 성전으로 됐죠. 솔로몬 때 와서 국가를 세우고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서 구속의 계획을 성취를 시키는 것이 어디에서 했냐? 예루살렘에서 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을 이루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리가 부서지니까 어떻게든지 이 예루살렘을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대제국이 일어나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주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이야기예요.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거기에 누가 임하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사이신 그분이 거기에 임하지 못해. 왜? 그분이 오시면 죗값을 치를 거니까. 죗값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죗값으로 그걸 샀는데 뺏었는데 그걸 주면 돈 어떻게 자기 뺏기잖아요. 그리고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영원히 소멸되는 거예요. 왜? 그 죗값을 자기가 다 치러야 되니까, 인류의 죗값.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성소를 가진 백성이에요. 공격 대상이. 자, 하나님의 참 백성이 성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 몸된 성전.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새겨진 사람이 성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사단의 공격 대상은 누굴까요?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이게 법이 새겨져 있으면, 법이 새겨진 곳에 누가 자정하셔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보좌를 피니까 거기가 곧 뭐예요? 성소가 되는 거고 거기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구약에 미리 표상으로 보여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리고 성전을 가진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결을 당하고 했는지를 어떻게 여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단의 계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줬다는 얘기. 왜? 사단이 너희들을 어떻게 그 칠 것인지를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줬잖아. 근데 이걸 보지 않으면 알아야 몰라요. 속수무책이라니까. 그의 작전을 알아야, 그의 계략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니까. 그의 사단의 계략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서 구원을 못 받아서 이 소리 못해요. 여기 66권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안 봐서 그렇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래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고대 그 이스라엘 땅에 대제국을 뭐예요?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쳐들어가게 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솔로몬이 있는 동안은 못 쳐들어왔어요. 사단이.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지 5년도 못 돼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쳐들어왔냐면 애굽이 쳐들어왔어요. 애굽의 그 시사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의 그 금방맹이면 뭐 그 성전에 금으로 된 거 다 어떻게 긁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나라 했냐면 그때 당시에 큰 나라가 아람이 처음에. 그 다음에 대제국이 아수르였잖아. 아수르에게 결국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온 사방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다가 BC 605년, 597년, 586년에 누가 일어났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에는 586년에 완전히 파괴됐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을, 그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이 성전을 다시 중건해야지만이 이 예루살렘이 파괴됐잖아. 근데 이것을 다시 중건해야지만이 누가 오셔? 아직 구속 사업이 끝나지도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 예수님이 오실 곳은 어디니까?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파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일으켰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일으킨 거예요. 나의 종이라 하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라. 그래서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1차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석방시켜서 가서 뭐 하라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그런데 사단이 가만 내비로 두냐고. 그 중건하도록. 그 사마리아인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중건하는 거를 방해를 했잖아. 막 투서를 보내고 이 백성 이거 중건하게 내두면은 당신께 세금도 안 내고 반역을 일으킬 거라. 그래서 중단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또 일으키셨냐? 모르드게를 일으키고 거기에 에스더를 일으키면서 거기에 그 하만이 또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 아주 전체 유대인을 말살시키면 여자의 후손이 아예 말살이 되잖아. 그럴 계획을 세워서 법령까지 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서 하만과
그 모르드게와 그 조카 딸 네, 에스더를 황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법령을 무효화시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왜? 그 이스라엘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왜? 성전에 누가 오시니까? 구속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시켜서 그분이 오시지 못하고, 그분이 오시면 자기는 어떻게 해? 죽으니까. 그러니까 막 죽자 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 맹렬하게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파괴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매번 어떻게 했어요?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라 나라를 또 일으켰잖아요. 근데 헬라 나라에서 이 헬라 나라를 누가 세웠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그 대왕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사후에 이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진 거예요. 네 나라. 근데 그 네 나라 중에 그 시리아의 그 셀루쿠스가 첫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이 그 왕조거든요. 그래서 그 셀루쿠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4세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왕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모독을 했고 그 성전 이 마당에다 자기네 그 믿는 그 제우스 신을 거기다 다 세워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돼지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죽여서 피를 법궤에다 막 뿌리고 이런 모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유대 백성들을 뭐냐면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해. 성경도 없애버려. 다 그렇게 하고 이 유대 백성들을 완전히 헬라화 시킵니다. 그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자기를 경배케 하는. 모든 그 성경을 다 없애버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다시 뭐했냐면 그 독립하게 되고 성전을 다시 어떻게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갔어.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재건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타이터스라는 그 로마 이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지상 성전이 완전 없어졌어요. 지상 성전은 끝났어 이제.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세우시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시고 가셨어. 그리고 성소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성소로 하늘로 옮겼어요. 이제 지상 성소는 이제 끝났어요. 뜰에서의 봉사는 끝났어. 뜰에서의 봉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드려지는 걸로. 그거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지상 봉사에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그거는 이 지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한다고? 하늘 성소. 그래서 성소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 성소로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성소가 그 성소 봉사가 하늘에서 시작되면서 사단이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것까지 방해를 해요. 그게 다니엘 8장에 나오잖아요. 교환권을 통해서 이제 중세기에 1260년 동안 또 비슷한 그 가인이 아주 유사한 비슷한 곡식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교환권이 이제 거짓 성소를 차렸어요.
아주 비슷하게. 거기서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자기가 했어. 장남 때도 다. 거기서 중보 그 위사를 통해서 이제 중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방을 놓은 거. 뭘 알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우리 죄를 지금 계속해서 이게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대신 근데 그거를 그거를 대신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지. 그거를 자기에게 하라. 자기가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는 무슨 권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에 쏘가가지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속여가지고 자기를 승복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 창세기 3장 5절서부터 그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랑을 자기에게 다 쏟게 하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이 물질로 지어진 성전은 파괴했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물질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지상 성소는 이제 완전히 파괴돼서 성공했어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뭘 남겨놓고 갔어요? 성소를 어디다 옮겨놨어요? 살아있는 성전. 우리 응? 신비에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렇지. 살아있는 성전. 거기다 두고 가신 거예요. 이 성소를. 자, 그런데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은혜의 왕국이 펼쳐졌으면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뭘로 이루어지냐? 성령의 인으로 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또 이걸 파괴를 해야 돼, 그죠? 살아있는 성전을. 그러면 이 살아있는 성전을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파괴하는지 방법이 또 있어요. 계략이. 이걸 알아야 돼. 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호시탐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노리고 있고 미혹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가장 약점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래서 내 약점은 내가 알아야 돼. 내 약점을 이용을 하니까 누가? 사단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왜? 6,000년 전부터 그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의 가장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나를 뭐예요? 미혹한다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니까. 자, 그게 뭐냐?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은 로마를 통해서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막 포로로 또 붙잡아가고 해유시키고 유혹하고 그런 방법을 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만큼 구속의 경륜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66권 전체가 구속의 경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곧 뭐냐면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의 경륜의 청사진이 설계도가 뭐라고요? 성소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뭐다? 성소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그거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소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를 제대로 깨달으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폭발한다 그랬어. 난 내 말이 아니라 예언의 신의 말이. 엘렌 G 화이트 여사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왜? 그걸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너무 크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그 성소 제도를 통해서 희생 제도를 통해서 아주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서 보세요. 그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하나? 잡아다가 목을 찔러서 죽여가지고 가죽을 뺏겨서 토막을 다 또 내서 그거를 저기 번제단 위에다가 그 십자가 모양으로 크로스 해가지고 거기다 머리 놓고 다리 놓고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불태우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희생 제물이 그렇게 죽으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죽을 거라고 그 레위기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대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옷을 홀딱 뺏겼잖아요. 옷을 3번 벗겼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벗겼어요. 짐승을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 몸에 다 아주 피가 난 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거를 보여준 거야 거기서. 레위기서 1장에서. 가죽을 벗겨. 예수님이 왜 옷을 벗었어요? 예수님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영생의 옷이야. 우리한테 영생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요. 그리고 그는 대신 우리가 입은 사망의 옷을 그분이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모습은 완전히 그 맨살에 대해 완전히 피범벅이라고 그랬어요. 응? 채찍으로 얼마나 이 갈고리로 긁힘을 당해서 온몸이 다 상처 투성이 피범벅이 됐다. 그걸 어디서 보여줬냐면 레위기서의 그 번제 의식에서 보여줬다. 그 번제에서 그 드리는 그 제물이 소제든 짐승이든 그 참새든 비둘기든 다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 비둘기 참새는요 그냥 날개 쭉쭉 해가지고 묵돌면 이렇게 탁 따가지고 그 이 날개는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천한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어디를 통해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취급을 당하신다라는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가 성소에 담겨 있는데 그 지식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 그 지식 속에 뭐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우리가 인간한테 사랑을 조금만 받아도 어떡합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예?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근데 이분은 이건 상상도 못한.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를 버렸어요. 우주. 이런 지구보다 어떻게 수억만 개 많은 그 지구, 그 우주를 버렸다니까? 왜? 그분이 우주의 왕이잖아요. 왕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우주 버리신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깨달았을 때에 그분의 사랑에 굴복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알으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뭐였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로.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 이거요 못해요.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지. 내가 자식 사랑하는 걸 내가 자식 사랑해야지. 내가 얘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래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요? 의지를 가져야 하지. 무의식 중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무의식 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해주는 거냐? 성령이. 왜?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역사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뭐하는 거예요? 압도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바벨론이라 하는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개인도 바벨론입니다. 개인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벨론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바벨론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벨론에서 나왔나? 이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물질과 세상 쾌락이나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바벨론 안에 뭐예요?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사단은 인본주의를 심어놨으니까. 그죠? 인간적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 이거 못 끊어. 신앙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인간관계예요. 근데 인간을 그렇게 멀리하면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사단이 심어주는 거야. 신본주의에서 뭘로 하냐면 인본주의로 바꿔놓은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인본주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인간을 중요시 여기잖아. 하나님보다. 그게 어느 전에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 교황이 계속 그 카톨릭 교황이 그 평화를 얘기하면서 가정을 화합시킨다고 하면서 일요일을 예배드리게 한다. 그래서 그 관계 아니면 생계 때문에 그 변질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변질된 신앙 가운데 있는데도 거기서 나오지 않아. 거기에 그냥 어떻게 해? 그 관계 때문에 그 생계 때문에 어떻게 돼? 자기 신앙이 지금 잘못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게 바벨론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죠?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 상태를 모르니까. 나를 알아야 어떻게 해요? 나를 알아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사단과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 이거는 그냥 멸망에 빠져요. 절대로 주인은 섬길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어떻게 해? 섬기지를 못합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바벨론. 이것이.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을 알아야 사단의 목적은 오직 뭐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거니까 진짜 그 예루살렘 이 진짜 예루살렘이 영광의 왕국이잖아요. 영광의 왕국.
그 영광의 왕국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살아있는 우리, 은혜의 왕국이잖아요.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이걸 파괴시켜야 그분이 못 내려오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 근데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면 그분이 오셔요? 아니. 자기가 이곳의 왕이 되니까. 그래서 오직 목적은 뭐냐? 성전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는 거. 호시탐탐 나를 노린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